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모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걸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며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5장 면류관 벗어서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37변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정선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로 인도하시어 찬양과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께 머리 숙여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참 평화가 넘쳐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으며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함에도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사화복과 기륭을 주관하시는 주님, 전쟁과 기근, 기후변화와 전염병 등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오만으로 인한 수없이 많은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의 아름다운 가치를 알고 협력하며 겸손함을 일상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연약하여 작은 어려움에도 휘몰아치는 파도와 같이 흔들리곤 합니다. 저희들에게 평안함과 화평함을 주시고 반석이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로와 소망의 주님,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안락은 이 민족과 결애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길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미래를 향해 도약의 청사진을 펼치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정책을 차근차근 꾸준히 시행할 때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 인류 문화의 창달의 역군을 기르기 위해 이 땅에 세우신 세종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세종고등학교, 세종초등학교를 비롯한 대학학원 산하 모든 기관의 임직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요셉 지파에게 주셨던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란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불평과 불만족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창조적 믿음의 사람이 되어 두려움 없는 용기를 가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친 땅과 같은 현실을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태하 교수님께 주의 능력을 더하시어 굳건히 세워주시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따뜻한 위로와 회복, 치유와 소망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의 주인 되시고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영철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느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느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연 성가대가 주날 인도하시네라는 제목의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태하 교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젊은 학자에 따르면 인류가 생존에 성공한 이유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언어를 사용하는 그 능력 중에서도 언어를 사용해 허구를 말하는 능력, 이것이 인류가 생존에 성공했고 오늘날 고도의 문명을 만들게 된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구를 말하는 능력이란 예를 들면 신의 존재나 영혼의 존재와 같은 것을 믿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종교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인류는 이러한 그 가상적 존재를 믿는 이러한 믿음 덕분에 무리에 질서를 줄 수 있었고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농업혁명이 가능했고 또한 과학혁명이 가능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류는 기아, 질병, 전쟁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유발 하라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인류는 번영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21세기에 들어선 인류는 불멸, 번영, 신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그는 그의 책 사피엔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멸을 추구하는 인간의 그러한 마음, 이 마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마음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불멸을 추구하는 것, 그 마음 자체를 우리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멸을 추구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류가 추구하는 불멸의 추구 방식이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그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문헌인데, 이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온 문헌인데, 이게 대략 기원전 2700년경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던 우르크라고 하는 나라에 실제했던 왕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그린 작품입니다. 물론 신화적인 내용인데 여기에는 인류가 오랫동안 지니고 있었던 지혜가 이 문헌에 담겨 있습니다. 우르크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죠. 그 우르보다 조금 위에 있는 상류에 있는 고대 왕국이었습니다. 2700년경에 실존했던 이 길가메시라는 왕은 자신의 친구가 죽자 영생에 대한 꿈을 갖고 긴 여정을 떠납니다. 대홍수기에 살아남은 한 노인을 찾아 영생의 비법을 알기 위해서 여정을 출발해요. 그리고 그 노인을 만났고 그 노인으로부터 불로초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불로초를 받아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서 잠이 들었는데 뱀이 나타나서 그 불로초를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길가메시는 빈손으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결국 그는 이러한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돼요. 뭐냐면 인간에게 허락된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 그에게 허락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그가 이룬 업적을 통해서 후대에게 기억되는 그러한 영생이 인간에게 허락된 영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야기가 끝을 맺게 됩니다. 이러한 길가메시의 지혜는 오랜 동안,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지침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발 하라리가 말했던 것처럼 인류는
불멸을 추구하는 이른바 길가메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이 길가메시 프로젝트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육신을 갖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희망, 이 희망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물론 이 노력은 인간이 오늘날 거의 종교처럼 믿고 있는 과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자신의 책 사피엔스에서 이것이 두 가지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모데우스고 또 다른 하나는 데이터 종교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인간은 불멸의 몸을 갖고 기계적 영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은 그 책 호모데우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승리롭게 이 얘기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모데우스와 데이터 종교를 유발 하라리는 테크노 릴리전, 기술 종교라, 현대인에게 번영과 불멸을 약속하는 현대인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대인의 종교라고 하는 호모데우스와 데이터 종교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종교들의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호모데우스란 인간, 호모, 인간이란 말과 데우스, 신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한다는 거죠. 이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 신이라기보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제신들처럼 일종의 슈퍼맨에 해당되는 그런 초인적인 인간이 되고자 한다는 거죠. 오늘날 발전된 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특수한 약물을 인간의 신체에 주입하거나 또는 특수 장비를 이식해서 인간이 지금의 생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는 인간으로 개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개조된 인간을 우리는 강화인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강화인간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이제는 두뇌를 제외하고 모든 신체를 기계로 대체한 그런 인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인간이 바로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는 사이보그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사이보그에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에 인간의 기억을 주입해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연장시키겠다는 이런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외에도 홀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기억을 다운받고 그 기억을 통해서 자신의 생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오늘날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카네기 멜론 공대의 한스 모라벡 교수는 기계적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있는 점은 이러한 호모데우스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기본 전제는 인간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두뇌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부수 현상이 정신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뇌가 정지하면 정신도 같이 소멸해버리고 만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억의 집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결국 기억의 총합이죠. 그런 점에서 내가 두뇌에 갖고 있는 모든 기억을 어떤 홀로그램이나 또는 로봇에 이식한다면 그가 곧 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영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이런 호모데우스식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영생을 꿈꾸는 또는 기계적 영생을 통해서 영생을 꿈꾸는 이런 노력들이 터무니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연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영혼이 없이 단순히 두뇌가 일으키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인가? 물론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유물론적인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 인간의 의식이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할 뿐
의식 너머에 물질이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물론조차도 또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연 우리 의식 바깥에 물질이 존재하는지, 그것이 또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물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의 정신의 물질은 두뇌의 소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억이 로봇이나 홀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기계적 영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마이더스 왕의 그런 이야기가 있죠. 마이더스 왕은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되기를 소원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자마자 그는 곧 그것이 잘못된 소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됐습니다. 그의 딸을 만지자 그의 딸도 금이 됐고, 그가 음식을 먹고자 음식에 손을 대자마자 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흡사와 호모데우스에 대한 인류의 열망은 마이더스 왕의 그 어리석음에 비견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식, 데이터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인류는 오늘날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세상에 살아있는 것, 죽은 것, 인간,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키는 초연결 사회라고 오늘날 우리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해서, 유무선의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연결시킴으로써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만능지능 인터넷이 개발되고 있고, 여기에 오늘날 최근에 발표된 챗봇 GPT죠. 말하는 인공지능이 탄생이 결합될 때 그 인공지능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의 신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 인공지능은 우리의 모든 앞길을 예측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반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마치 1932년에 발행된 올더스 헉슬리가 발표한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서 그리고 있는 것 같은 멋진 신세계, 이건 반어적 표현입니다. 사실은 디스토피아가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유발 하라리는 그래서 사피엔스에서 길가메시의 어깨에 프랭켄슈타인 박사가 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메시 프로젝트는 불가피하게 프랭켄슈타인이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발 하라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학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자본입니다. 자본은 과학의 방향을 정해주고 그것을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자체는 윤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류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파국을 면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자신의 책 사피엔스에서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인류가 오늘날 자연 생태계에서 생존해 고도의 문명을 누리게 된 이유는 허구를 말하는 능력, 즉 종교적 믿음에서 출발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허구라고 할 때 신의 존재나 영혼의 존재를 허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발 하라리는 일종의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유물론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허구를 말하는 능력, 바로 거기에 인류가 파멸을 벗어나고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또 그것을 알고자 인간은 노력하나 그 다음 구절에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인간은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따르면 모든 생명은 자신의 존재에 적절한 시간이 있죠. 수명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고 그러나 인간은 그 영혼의 비밀을 풀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또한 숙명입니다. 그러기에 길가메시는 그의 영혼을 불멸을 위해서 또는 영생을 위해서 그가 긴 여정을 떠났고 그 여정 끝에 얻은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짧은 인생에 주어진 소소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그가 이 땅에 남긴 수고의 열매로 남긴 업적을 통해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것,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작성된 것이 대략 기원전 2000년경이었어요. 여러 판본 형태로 유지되다가 대략 1400년경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런 형태의 길가메시 서사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도서 3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혜의 말씀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3장 1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 내용이 길가메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떠났던 여정의 결과로 얻은 지혜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모데우스란 결국은 불멸의 길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이고, 데이터 종교란 결국 인간에게 유토피아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챗봇 GPT가 나온 이래로 향후 5년간 26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심지어 향후 인간이 갖고 있는 직업의 절반이 소멸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제 노동이 없는 사회, 노동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여가와 소비를 통해서 삶을 즐기며 사는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우리가 인생에서 여가나 소비를 통해서 갖게 되는 삶의 소소한 즐거움이 우리가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만족감에서 오는 겁니다. 그 인생에 대한 만족감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될 때 느끼는 하나의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일이 소멸된, 일이 없어진 과학을 통해서 이른바 과학자들이 꿈꾸는 그러한 유토피아 속에서는 인간이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월더스 헉슬리가 그렸던 멋진 신세계라는 표현에 담긴 반어적 표현처럼 하나의 디스토피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영생을 꿈꾸는 이런 노력들은 결국은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어리석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만으로 이 땅에 절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습니다. 특히나 오늘날 과학을 이끌고 있는 자본은 오직 이윤의 창출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우리의 영혼이 실제함을 믿는 그 길뿐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과학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과학교 또는 과학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탓할 일은 아닙니다. 또 과학의 번영이 결국 국가의 번영을 이끌고 인류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 과학이 자본주의 논리에서 이끌릴 때 인류에게는 재앙이 따를 뿐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세종대학은 국내 어떤 대학보다도 과학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 한가운데 예지연기회가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도록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 말씀을 늘 새기며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늘 되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 역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과학은 실제를 다루고 종교는 허구를 다룬다는 황당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유발하라의 말처럼 우리가 허구를 말하는 능력 또는 종교적 신앙 때문에 인류가 생존에 성공했다고 할 때 그때 고대인들이 그걸 허구라고 믿었다면 오늘날 인류는 이러한 고도의 문명을 세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것이 실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고도의 문명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신을 저버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오늘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도 종교를 믿느냐는 그런 시선을 보내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신을 버린다면 결국은 그 길은 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날 과학으로 인해 기아와 질병이 사라지고 우리가 번영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과학이 우리의 신이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서 불멸을 누리려는 소망이 인류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짓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아가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지연교회가 우리 대학이 중심이 되어 우리 대학이 주님이 뜻하신 대로 인류를 위해 귀히 쓰임 받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양승준 목사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교회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 송출로 진행합니다.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또 시공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과 또 진리로 마음 다해 경건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6월의 기도 제목입니다. 국제관계에서 벌어지는 분쟁, 전쟁들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정치적인 안정 또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요. 창립 83주년을 맞이한 대양재단의 교육기관 또 사업체들이 더욱더 번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지연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또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념인 기독교 정신이 채플 수업뿐만 아니라 우리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흥왕케 되기를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힘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희생한 순국 선열과 또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순서를 맡아주시는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단 찬송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